자, 우리 계속 누가복음 15장 우리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의로움이 만들어낸 함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눕니다. 탕자는 길을 잃어버린 자의 전형이고 대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잃어버린 비유를 3개를 연속적으로 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주된 타겟은 뭐냐? 구출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 죽어있는 자,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구출과 구원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은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구원 사역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러나 이 구원 밖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주님은 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잃어버린 지경,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의 특징이 뭔가? 본문은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해요. 한 단어가 뭐냐? 돼지우리입니다. 여러분, 돼지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본능에 충실한 상태, 돼지우리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딱 이 교동문에도 딱 이 중첩이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는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능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전부가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 중하다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네가 밀어내고 깨지는 말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면 다 그런 우리는 야무진 꿈을 가지잖아요. 내가 꿈꿨던 삶, 내가 계획했던 이상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우리는 환상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그게 여러분 충만하고 그게 삶을 살아내게 하는 재료예요. 불씨예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꿈과 이상과 계획에 하나님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밀어내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훨씬 나에게는 감각적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피부적으로 와 닿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 알았던 탕자의 결과가 뭐냐? 돼지우리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줄 아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국 결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유행 원리를 따라 살고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능대로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뭐냐? 돼지우리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시작이자 내용인데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숨겨진 반전이 있는데 언뜻 보아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완벽한 삶, 전혀 하자가 없이 보이는 이 맏아들 큰형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더 집중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시선이 더 깊어지는, 겉으로 봐서 누가 봐도 저 녀석은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뻔한 시선을 얘기하지 않아요. 뻔한 시선 뭐냐? 그 뻔한 시선 너머에 있는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 큰형의 삶을 집중 조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 큰형도 아버지에게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음이 죽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마지막 탕자만 아니라 큰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방탕하다, 아버지에 대해 죽어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그는 하는 말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 맏아들이 큰형이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입만 열면 원망과 분노와 살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좋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잖아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여러분 수천억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장모님 아주 친한 절친, 젊었을 때부터 친한 절친이, 저는 그걸 TV에서만 봤지 그렇게 가까운데 처음 본 거예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유산이 수백억을 물려받더라고요. 그러면 가까이서 봤어요. 재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요. 네. 자, 우리 여러분 그런 거 꿈꾸잖아요. 수백억을 물려받는 이 맏아들은요, 외형적 상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재산이.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 속에 있는 맏아들이 입만 열면 뭐하냐? 분노, 원망, 살이, 선하고 아름다운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류의 상태. 즉 맏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유학생활할 때 유학 같이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씩 모여서 이제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유학생활이 외롭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같이 나눠 식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나는 뭐가 어려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렵지 뭐. 거기서 삶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삶에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목사들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쪼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쪼달린다고 하는 목사님이 그냥 프랑스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왕복을 내면서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분명히 저 목사님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려운데 저기 한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어떻게 어려운데 막 프랑스를 막 왔다 갔다 하지? 유럽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봤더니 뭐냐?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몰랐던 거죠. 내 입장에서의 어려움의 기준은 나는 먹을 게 없는 거고 한번 장을 보면 떼거리가 없어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 기준에서는 어려운 거고 그분한테 어려운 거는 봤더니 통장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에서 잔액이 밑으로 내려갈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 가난의 기준이 어렵다는 기준이 이렇게 사람마다 제각각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하고 좋은 조건에 있든지 저와 같이 낮은 조건에 있든지 큰아들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열리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땅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학을 갈 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희 회장의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목을 맸다고요. 삼성가가 아니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집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삼성가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목을 매서 자살해가지고 대서특별히 났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왜 기억하냐? 그날 내가 한국을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안 좋은 목사가 그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건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맛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마다 제각각. 그러니까 이 부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역경과 고난에 빠질 때 이것이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가 맏아들의 상태와 맏아들의 자리와 특징을 굉장히 내가 닮은 꼴로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이런 부류는 자신이 항상 기준이고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옳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빠지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항상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은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감옥과 자기 함정에다 자기 인생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분은 내가 옳은데 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 내가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은 탕자같이 막무가내로 살거나 준비 없이 인생을 막 살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을 아주 악한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에 빠진다고 하는 우리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 더 나갑니다. 의인도가 아니라 의인이 심지어 악인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다.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디모데전서를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서초동에 옛날 그 조정민 KBS 9시 뉴스 아나운서를 했던 그분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당에 갔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이 신학을 해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해서 초교파로 교회를 세웠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나름대로 크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성경적으로 설교를 샤프하게 하면 사람은 더 안 모입니다.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성경적으로 성경을 잘 깊게 설명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죠? 사람 더 안 모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상업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중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악인이 고통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의인이 왜 고통받아요? 성경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박해와 핍박과 짐이 있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의는 의인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삶의 짐을 짊어집니다. 훨씬 더 많이 보거든요. 훨씬 더 내다보거든요. 훨씬 더 옆으로 보거든요. 동서남북 방향을 입체적으로 다 봐요. 악인은 딱 하나만 봐요. 내 본능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내 욕심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내 욕구를 이게 통하느냐 욕구가 충돌되느냐. 이거 하나만 보죠. 다른 거 안 봐요. 이게 나에게 돈이 되느냐.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보지. 그 위아래 앞뒤를 안 봐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악인은 이웃이 고통받는 걸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르시스라 그래요. 자기 애착이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에요. 뭐냐? 자기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못 봐요. 이웃이 저 사람이 왜 힘든지, 왜 슬퍼하는지, 저 사람이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못 봐요. 보는 눈이 없다고요, 악인은. 의인은 나도 힘들죠. 우리가 보통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힘든 걸 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슬픈 자와 함께 슬픔을 당해주라. 이럴 신앙적 위력과 힘과 여유와 공간과 마음의 힘이 없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죠.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르시스적인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 자식 새끼가 아니라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처음 연애할 때 뭐 몇 달 길게 약효가 가서 몇 년 갑니까? 저는 딱 3년 가던데. 그래도 약발이 대단하죠. 3년이면 여러분 상줄 만한 거예요. 네? 저는 데이트할 때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언제 싸우냐? 하민이 낳고 아이를 이유식을 할 때 아이를 이유식 먹이는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싸웠어요. 약발이 오래 갔죠. 바보든가 천치든가. 네? 둘 중에 하나겠지. 네? 사랑에 눈이 멀었던 바보든가. 여러분, 부부도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나를 계속 다운시켜봐요. 그 왼수죠. 그게 뭐 부부입니까? 이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시선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의로움에 누구나 다 빠져 살아요. 여기에서 탈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시선은 아직도 자유하는 시선은 아니에요. 내 시선이 나를 도리어 옥죄죠. 내 삶의 체계, 살아왔던 사고 방식, 의로움의 체계가 나를 도리어 숨통을 막게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도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충분히 겪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인지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한 핵을 그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에요. 의와 진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악한 권세가 세상을 통치해요. 착하게 살아가 보세요. 맨날 여러분 양보만 하고 손해만 당하지.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같이 맞붙고 싸워야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되죠. 더 내가 악하게 굴어야죠. 그래야 손해 안 보죠. 더 내가 독하게 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봐요. 세상. 이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이 폭력이죠. 폭력과 힘이 센 녀석이 하나라도 더 취하고 잘 산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모순의 조합이다, 모순의 덩어리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인식하지 못한, 지난주 시즌에도 나누었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내가 불행한 이유, 참된 인생의 평강과 만족이 없이 늘 내가 투덜투덜대는 하는 이유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그렇잖아.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쟤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서 뭐 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어. 내가 불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뭐냐?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먹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중단되면 곤란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어떤 만큼 불평과 불만과 풀리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가난한 악한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복음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 좁게 알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처한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의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여러분 충만한 생수가 주시는 기쁨은 어떤 조건을 다 여러분 넘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넘었습니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조건이 암이든지 부도가 나서 인생이 쪽박이 찼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과 말씀이 열어질 때 주는 그 영혼의 풍성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을 탓하기만 하고 내 입맛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니까 남편은 이쁘겠어요? 아내는 이쁘겠어요? 자식은 이쁘겠어요? 다 밉지. 내 자신을 미워하는데 아니 뭐가 이쁘겠어요? 하나도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주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관가한단 말이에요. 원문처럼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의보다는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더 좋은 포지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관가한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과 본능에 충실한 대지 우리가 말하는 그 약육강식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당연히 충돌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내 삶의 질서가 하나가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삶과 약육강식의 삶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일치가 된다면 이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삶이 단순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조율될 수 없는 세상의 균형과 질서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근접하게 가까운 균형점을 찾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매일매일. 나는 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악과 권세로 힘으로 나를 여러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과 질서와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육체로 있는 동안 이 땅을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가까운 균형점과 접근점을 찾으려고 별 애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질서와 구조가 있다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또 하나,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반듯하다, 세상적으로 착하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그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더 큰 저항이 생겨요. 아니 내가 탕자처럼 세상을 살았냐고, 아니 내가 저렇게 악한 인생처럼 세상을 살았냐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 뭐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어려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내어버려 둔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 회의, 교회를 떠나게 돼버려요. 차마 교회를 떠나지 못하면 큰형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은 탕자가 누가 봐도 저놈은 돼지우리에 가서 살 인생이지, 돼지우리에 가서 살 인생이지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겉보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주 산뜻하게 수트를 입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고 이 강단에서 뭐 제법 신소리를 하며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것밖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경에 집중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짓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과 믿음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한다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해야 될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과 믿음과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런 유형의 의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의로움에 빠져 인생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되지만 의로움에 빠지면 안 돼요. 의로움에. 자,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데도 잘 살아.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들이 있더라. 시편과 하박국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 심지어 저들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더라. 악인이 한평생을 악과 폭력으로 일삼으며 압제와 겁탈을 일삼고 그 폭력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한평생을 잘 먹고 잘 살더니 심지어 죽을 때도 얼굴이 번드르르르 해가지고 죽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모순이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유형의 의로움에 빠져 자기 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담아내고 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못하고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감옥,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탈출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가 첫 출애굽을 할 때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것만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탈출한 그 구원의 감격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맛봐야 될 그 영적인 해방과 탈출 가운데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고 하는 그 작은 인생의 세계와 사고와 내가 살아봤던 모든 삶의 내용과 질서와 스타일에서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옥죄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삶이 자기를 옥죄인다고요. 숨통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가 탈출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웃과 타인의 삶을 이제는 잔잔히 들여다볼 수 있는가? 그분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눈의 힘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이웃은 타인은 나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 이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을 막 저마다 돌을 막 주울 거 아니에요. 돌을 막 주웠는데 베드로가 샥 보니까 돌이 옆에 이만한 잔돌이 자갈이 잔뜩 있는 거야. 그 자갈을 호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었어요. 저마다 돌을 가지고 갔겠어요? 주님이 가자. 점심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가져온 돌 다 꺼내놓거라 그랬더니 다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오병이어처럼 하늘을 열고 축사하시고 돌이 떡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너희 점심이다. 먹어라. 그러니까 막 먹는데 제일 빨리 먹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작은 돌을 가져온 베드로의 식사는 단촐했어요. 왜? 요만한 잔돌을 가져왔거든. 무거운 돌을 가져가면 힘들잖아요. 배고파. 자, 그러자 식사가 끝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게 이번에는? 주변에 보니까 이따만한 돌이 있는 거야. 이따만한 돌이. 오!
이거 저녁에 아주 배 터지게 먹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돌을 어깨에 메고 끙끙 메고 비틀비틀 힘들면서 가는데 그래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왜? 어이 저녁에 이거 주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면 내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잖아. 이따만큼 큰 돌을 끙끙거리며 딱 갔는데 주님 도착하더니 저녁 시간인데 갑자기 점심 때처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느냐? 저 옆에 있는 냇가에 가서 돌을 다 던지거라, 던져버리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람 힘들게 하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위해 돌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너를 위해 돌을 준비하라고 그랬느냐? 주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 뒷말은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날 저녁 굶었대요.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건 다 인정하고 우리는 다 그걸 여러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목사부터 주를 위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돌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위해서 돌을 준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시선이 넓어지고 이것 또한 우리가 내려놓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